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저는 학교를 걸어 다녔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등굣길에는 다 같이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학교 가는 길은 뭔가 혼자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까 혼자 오는 시간도 있고 해서 심심하기도 해서 딱 보셔도 장난기가 많고 좀 모험심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모험심은 잘 모르겠지만 장난기는 있어 보이죠. 그래서 온 동네 골목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골목은 어떤 골목으로 통하는지를 막 탐색하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는 길이 가장 어느 곳이 제일 짧을까 지름길을 찾는 것을 연습했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느낌에는 이 골목으로 가면은 집으로 가는 길이 확실하다 생각하고 들어섰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막다른 길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할 때 그때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속도 많이 상했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에서 지금도 그래서 운전을 시작하면 아시잖아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돌아가지 않고 최단 거리로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최단 거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가장 짧은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좌우명과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죠.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누구네 아무개는 벌써 대학 다 나와서 취업도 잘했다더라. 누구네 아무개는 똑똑해서 월반도 했고 대학도 일찍 졸업했다더라. 저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제가 성격이 좀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선배가 잘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후배가 더 잘 되면 뭔가 석연치 않게 배가 아프기도 해요. 왜 그럴까? 나보다 어리거나 후배가 잘 되면 왜 배가 아플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하는 것을 못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빠른 것을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잘하는 건 견딜 수 있는데 후배가 잘하는 건 좀 그렇다는 거죠. 나보다 일찍 시작한 사람들이 잘하면은 잘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늦게 한 사람이 나보다 잘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나보다 늦게 시작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더 못 참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먼저 시작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면 그래도 아직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나이도 많고 빨리 시작하셨으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도 마음이 비교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보다 어리거나 아니면 틀림없이 나보다 못했다라고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유 없이 자꾸 조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빨리 가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 아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빨리 가는가 혹 빨리 갔는가 하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알고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빨리 간다고 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급하게 움직이는 바로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빨리 해야 한다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 대통령을 아십니까? 저도 어느 한 설교를 듣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고속 성장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최연소였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30세에 미국 아칸소의 검찰총장이 되었고 32살에 아칸소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4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JF 케네디 이후 세 번째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 중에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언제나 최연소로 어디를 가든지 가장 빨랐던 그가 2006년도에 60세가 되던 해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언제나 최연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 사실이 너무 싫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빨리 가도 도착하는 곳이 같다면 빨리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학교를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학원을 돌기에 바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소양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있고 중학교 가기 전에는 이것만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기준이 생겨 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른이 된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보면 어쩌면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주위의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스스로 긴장하고 나도 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성경책 맨 뒤를 보면 지도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출애굽 여정의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은 북동쪽 길로 가게 되면 최단 거리로 갈 수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최단으로 갈 수가 있어요. 또 이 북쪽 길은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남동쪽인 홍해를 넘어가는 길은 협착하고 광야를 꼭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지름길이 최선이라고, 빠른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에서 나옵니다. 400년 만에 떠나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약속했던 것과 같이 사흘 길쯤 떨어진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떠날 것을 짐작했어요. 게다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흘 길쯤 가서 예배하고 돌아온다라고 처음 약속했던 거지만 아주 애굽을 도망갈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완악한 바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결심하여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쫓기는 입장에서 마음이 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름길이죠. 빨리 도망가야 되죠.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까라는 그 고민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지체하지 않고 급하게 가기 위해서 지름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를 피해야 하고 바로가 마음이 변하기 전에, 아니 바로가 자신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군대를 몰고 오기 전에 도망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절실했던 건 바로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동쪽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약 400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거리면 예전에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나흘 만에 갔던 거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비록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꾸리고 있고 전혀 훈련되지 않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이끌고 북동쪽으로만 갔다라고 하면 2주, 길면 한 달 정도면은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곳이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지친 곳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서 홍해가 어디였는지, 실제로 홍해였는지 아니면 갈대 바다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디였는지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짐작하기는 가장 빠른 길이었던 북동쪽으로 가는 그 길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거리가 먼 남쪽 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사인 거죠. 모세가 남쪽에 있었던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면 그 길로는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어쩌면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건 길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마침 또 그렇게 되죠. 그 길로 들어서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내보내는 것을 굉장히 못내 속상해하고 있었고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이런 마음에 다시 완악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애굽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남쪽 방향에서 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실수가 때로는 악인에게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는 법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바로는 선발된 600개의 병거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군인들을 이끌고 무장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모세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비하히롯에 진을 친 것은 상황적으로 보면은 자살행위였습니다. 동쪽으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북쪽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광야가 있어요. 사막길입니다. 그야말로 오갈 데 없는 막다른 골목에 진을 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냐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상황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곳은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막다른 골목이었고 죽음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갈 수 있는 북동쪽이 아닌 남동쪽의 길을 선택하셔서 홍해 앞에 도달하게 하신 걸까? 무엇 때문에 홍해를 건너는 그 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초조함과 두려움을 경험했던 그 시간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시간이 필요했던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 짐작이 가능한 이유에서 동일한 세 가지 정도의 유익을 또한 찾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인 북동쪽으로 갔다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의 국경 수비대를 만나야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가장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국경을 지키는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을 지나가려면 그들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국경 수비들을 어떻게 물리쳤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접경에 첫 번째 만나는 그 종족은 어디였냐면 그야말로 용사들이라 불렸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겼다면, 물리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또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었던 다른 6개의 종족들과 또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3번 이상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이들은 전쟁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 이유가
조금 석연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돌아간다 할까봐 홍해를 건너도록 했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성경의 뒷부분에 우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뒷부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40년 광야 속에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참여했던 적은 아말렉과의 전쟁 딱 한 번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능한 군사로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 것이 그들이 그 광야에서 했던 전쟁 중에 유일해요. 게다가 심지어 이 아말렉과의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게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아서 아말렉과 잘 싸운 게 아닙니다. 물론 백성들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하긴 했죠. 직접. 하지만 이들이 승리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용세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8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대적하여서 싸운 족속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라면 애굽의 국경 수비대쯤이야 하겠습니까? 블레셋이나 가나안 그 군대를 못 물리칠 이유가 없으신 거죠. 아니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 당도하기도 전에 애굽에서 내렸던 열재앙과 같은 재앙이 블레셋과 애굽 수비대와 가나안 족속에 내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싸울 생각을 못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40년을 왜 도대체 무엇을 훈련시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시키신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싸우시는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의지하고 의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그 훈련을 40년간 하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물리치는 법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주 강해진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강함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이들은 고된 훈련을 마친 무슨 베테랑 군인과 같이 하나님 이제 40년을 저희가 훈련했으니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도와주셔서 같이 해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하게끔 되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전쟁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이 땅에서 겪게 된 우리들의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든 세상을 헤쳐가려면 인내심도 있어야 하고 고난을 견뎌야 할 힘도 있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강하고 담대하며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한번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 대한 경험 때문에 다시 찾아오게 되는 고난이 두렵지 않다라는 말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웬만한 고난이라면, 다시 말해 사실 그 고난이 그리 큰 것이 아니었다라면 모르겠습니다. 별로 대단한 고난이 아닌데 공연히 겁을 먹었고, 그래서 고난을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거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다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면 그게 과연 고난이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고난을 당하면, 진짜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한번 겪게 되면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내가 강해졌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고난 견뎌볼게요. 이거 한 번 더 당해도 나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큰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다면 그 고난 뒤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사실 진짜 큰 고난을 한번 경험하면 다시는 절대로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지는 법이에요. 과일을 깎다가 손을 살짝 비게 되면 이 정도는 뭐 다음에도 견딜 수 있죠.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2번보다는 3번이 낫고 3번보다는 4번이 낫답니다. 4번 정도는 그까짓 거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무섭고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피하면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 교회에서 투석을 지금 몇십 년 동안 하신 집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매번 할 때마다 힘이 들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사람을 독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독하게 되는 건 고난이 그만큼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겠다. 내가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버티게 되죠. 그렇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고난 한 번 당하고 나면 2번 당했으니까 이제는 같은 고난 오면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훨씬 더 두렵게 만들 뿐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악착같이 만드는 건 그만큼 고난이 두렵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 이제 저는 강해졌습니다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저는 진짜 못하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제 정말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결국 고난은 내가 강해진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또 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강한 군대로 만들어 가나안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13장의 말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다시 돌아갈까 봐 내가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그들로 하여금 강한 군대로 훈련시키도록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로 가도록 하신 첫 번째 그 이유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적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 바로의 그 광팍함에 대한 심판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하는 바로의 완악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끔찍한 심판을 받고서도 바로는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이야말로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어떤 신보다 강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섬길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모진 재앙으로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설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오늘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려 하는 거죠. 그렇게 바로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소식을 듣고 드디어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자리였음을 바로도 몰랐고 이스라엘도 몰랐습니다. 1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15장에 나오는 또한 찬송을 보면 이스라엘도 그때 비로소 모세를 원망했던 그 자리가 너무나도 초조했고 두려웠던 그 고난의 자리가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비로소 그 길을 인정해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사탄은 도대체가 지치지 않고 그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도 사탄은 승리한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가두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반전의 사건입니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버릴 줄을 아무도 몰랐던 거죠. 이 사실을 사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이 홍해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홍해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반전을 위해서 준비된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 앞에서, 위협과 핍박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대반전에 대한 그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현재의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해왔던 모습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모습이에요. 더 이상 아무런 선한 것도 아무런 기쁨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서 있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나아갈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상황이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고통스러웠고, 당연히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대반전은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생을 마감하는 날에도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홍해가 갈라질 줄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끔찍스러운 고난과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토록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고난의 뒤편에 이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로 가게 하신 세 번째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를 확실하게 구분짓는 사건으로 이 홍해 사건을 사용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에 비유해요. 고린도전서 10장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하던 사람들을 경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이 충격적인 사건을 애국과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다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또한 강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만들어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 살고 있었던 그 노예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건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쫓아왔을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 전과 홍해 후라는 그런 시간선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애굽 전과 후를 나누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인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은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더 이상은 얽매인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가 된 겁니다. 더 이상은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건을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세례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은 복된 길이고 그 길이 훨씬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이 홍해의 사건은 사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길이었고 그냥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이었고 40년 방황의 길이 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은 애굽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신 사건인 겁니다. 이제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속했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확실한 사건이 바로 이 홍해의 사건인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행위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비록 내 길이 빠른 것 같지 않아서 조급하고 때로는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서 매우 힘이 들고 또 때로는 넘어져 있는 것 같기만 하고 또 때로는 그냥 멈춰 서서 있고 또 때로는 실수만 연발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나의 생명이 되시고 이제는 끝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여름에 신앙의 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것은 정말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실험실에 들어가 학위를 받아서
군대를 면제를 받든지 아니면 산업체가 목표였기 때문에 군대도 다녀오지 않는 3학년생이었어요. 화학이라는 이공계의 사람으로서 문학적인 소양이 있거나 철학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실험실이면 조교를 해서든지 학교에서 빌부터라도 지낼 수 있었는데 신학대학원에 다시 입학하게 되면 그 학교를 더 다닐 수 있을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때만 해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결혼을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때까지 세상만 알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갔고 정말 말 그대로 막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너무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실 거면 진작에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좀 말씀을 주시든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3년을 6년을 버린 것 같아서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한 번쯤, 아니 자주 합니다. 아니 또 자주 할 것입니다. 어느 때는 너무 돌아가는 것만 같아서 조급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서 되돌아갈 것만 같은, 그래서 너무나도 짜증이 나기도 하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빨리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물론 천천히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낭비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아직은 전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죽기만을 기다렸던 그 홍해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면, 정말 소망 없는 이 사건이 이런 대반전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이었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루하게 돌아가는 그 길도 틀림없이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얼마나 빨리 갔는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고 출발이 늦어서 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워낙 부족한 사람이라 뛰어도 못 쫓아갈 것 같고 지름길만 있다면 내가 좀 빨리 가고 싶다라는 그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발목을 잡고 안 놔주십니까?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빨리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또 빨리 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뛰고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심정으로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애굽의 군대와 홍해 앞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사마의 길로 우리를 왜 이쪽으로 인도하셨나? 그렇게 왜 인도했냐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그 구원을 보라.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신 여러분, 앞으로 이것은 정말 실패다 생각될 만한 일들을 경험하실 여러분, 고난 중에 그리고 그 지체됨 가운데에도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대반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루어질 그 대반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싸움과 고난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낭비 같아도 돌아가는 길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당장에 눈에 보이도록 변화되는 것이 없어 답답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지난 후에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레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긴장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확인하는 그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긴장이 바로 영적 싸움의 그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주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으로 남은 한 주를 잘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이려 하느냐고 울부짖으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세월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하나님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시간, 애굽의 군인들을 더 이상은 쫓아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고난 가운데 영광을 얻기 위한 자리, 더 이상 애굽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각을 하며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자리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유익한지도 모르는 모든 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꼭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위로를 통해 남은 한 주도 또 이후의 삶에서도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며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여 주시는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